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향유 냄새와 돈 냄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였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빈들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야흐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점점 흉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을 이미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의 흉악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운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 하나가 발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를 방문했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지금 잔치가 벌어진 집은 베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절에 보면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창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서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마치 멸류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서 긴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다라는 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대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요, 가론 유다의 계산으로는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다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꼬박 1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런 모습,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론 유다가 몹시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몹시나 이렇게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놓고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의 말은 그럴듯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고 똑똑한 제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붙은 이 가롯이라는 말은 그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곳은 유대 헤브론 지역에 있는 가리옷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만 남부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북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계산도 빨라서 세리였지 않습니까? 계산도 빨라서 이렇게 그 재정을 맞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 계산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를 맡았다라는 건 그만큼 그가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똑똑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돈을 맡으면서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돈이 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입니다. 마르다가 왜 그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는지 그건 보이지 않고 그냥 돈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안목이 흐려지면 큰일입니다. 만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집을 방문해도 얼마짜리 집인가에만 자꾸 생각이 머문다면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저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아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걸 헌금했다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일정 부분 그걸 착복하는,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이런 가룟 유다의 비난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유대의 장례 풍습에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의미에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일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향유를 부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드린 것이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비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오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좋은 말만 듣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랑에는 여러분 낭비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손익 계산을 따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나 아깝지가 않은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 여러분 손익 계산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하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소중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고 부족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에도 주님은 아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가 보도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증거를 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급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지금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악으로 치닫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헌신을 보여줍니다. 한 여인에게서는 향료 냄새가 가득하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서는 돈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도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참된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